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척하는 그리스도인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교인들이 무슨 근거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거듭남이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경험이 있었나요? 거듭남이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이 영혼은 중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또 영생을 받는 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또 거듭남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바른 이해함이 있어야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해서는 안 돼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입니다. 또 복음의 말씀은 선포적인 진리의 습도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종교에는 인간의 불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었어요. 뭐 현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도 참회와 의식을 지킴으로써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의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타락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시킴으로써 타락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란 아들을 마음속에 모신 자를 가리킵니다. 아들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모신 자는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씀에 순종해 높은 아들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 어떤 길에서도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갖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타 종교의 신자들도 도덕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도덕으로 신념으로 거듭남을 확신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방 종교의 창시자들도 도덕적으로 가르치거나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거나 영생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저 타 종교는 도덕적 인간을 양성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보면 부패한 성향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주어 영혼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즉각적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에 의한 단 한 번의 순간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재적인 의식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받은 후에야 내적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평범한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결과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지식은 그래서 다분히 체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독교는 체득의 종교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이성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능력의 형태든 고상한 인격과 거룩한 생활의 형태든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가 있어요. 중생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변화를 의식할 수가 있어요. 불강력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적 동의와 결단이 아닌 성령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영구적 변화입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통개혁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의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동기,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변화,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심의 과정을 통해 인식할 수는 있어요. 단 한 번의 회심은 중생한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생은 물세례를 받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매개초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복음을 전하는 참 목자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선포의 내용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선포된 말씀에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인칠 때 로고스, 즉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혼에 장착됩니다. 그게 중생이고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나 성육신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잖아요. 로고스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말씀으로뿐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른 그 이유입니다. 인문학 강의 같은 건 백날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게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안착되는 거예요. 로고스로 안착된다는 얘기, 말씀으로 안착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마인드에 말씀이 안착된다는 얘기. 심령에는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는 거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중생의 필요성을 인식하나요? 중생의 필요성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죄인의 영혼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주고받은 이야기는 중생에 대한 연구에 좋은 배경을 제시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꺼낸 말을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서로 다투는 갈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탁월하신 교훈 능력을 인정했던 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표적 자체에 더 큰 힘을 드러냈어요. 이 시대의 많은 종교인들처럼. 종교인들을 탓하기보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의 잘못이 큽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화제를 갑자기 다른 데로 돌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입에 발린 말보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거듭남의 사실에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한 부분만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본성 전체가 새롭게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남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을 새 피조물로 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은 육에 속한 지정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며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가 전혀 필요 없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났다고 확신합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습관적인 예배와 선행으로 거듭났다고 오해를 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저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적 갈급함의 상태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좀 알아요. 좀 이해가 됩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영적 갈급함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는 예배의 의식에 저는 실증이 났어요. 그러나 저는 매주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설 때 나의 영혼은 여전히 갈급해요. 선포되는 말씀에도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은혜의 체험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 예배 연속일 뿐. 라삐여, 내 영혼은 진리에 굶주렸어요. 저는 당신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베푸신 이적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도 당신의 일행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했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원하기보다는 하나의 교사를 원했던 겁니다.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척하는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도 생수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에 흥미를 가졌던 겁니다. 그것으로 갈증 없이 삶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어요. 매일 물길로 다니는 이 수고도 좀 면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인간의 욕심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보다 육적 요구를 채우는데 급급하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같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씻음과 변화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육체적 심리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불법으로 취해 이 세상 만족을 찾았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생수도 이 세상 행복으로 의미하는 걸 오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변화하려면 먼저 그릇된 인생관이 깨져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했나요? 아님 아직도 거듭난 척하며 종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입니다. 다시 니고데모 이야기로 가볼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오신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자기에게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좀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의역하면은 니고데모야, 네가 종교단체에 가입하듯 너는 내 일행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내 일행이 되려면 내 삶의 방식에 달려 있어. 내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아마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지적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물려받았어요.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죄악성이 반영된 겁니다. 그건 우리를 죄의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전제가 있는데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참다운 거듭남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님 지금의 상황이 그냥 좋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세계의 질문이 많아집니다. 왜? 영적 세계는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먼저 경험한 사람한테 들어야 돼. 그러다 보면 목회자라든가 선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하면 괴롭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과 영의 활동 영역은 달라요. 육이 영을 낳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은 다른 영역에 속해요. 영도 육을 낳을 수가 없어요. 육의 죄성은 죄를 낳고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발출합니다. 육에서 죄성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본성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생명이란 육신의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생명이란 중생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독점적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은 중생의 창시자지. 그래서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인의 협력이 조금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중생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켜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은 구원의 수단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여기서 새롭게 하심은 중생의 씻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중생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순간적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새롭게 하심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받으라. 이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으로서 인간의 심령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받으셨나요? 아니면 받은 척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준비도 필요해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인간은 중생행위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어요. 왜? 중생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도 중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위한 인간의 준비는 죄에 대한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죄인식에 있어요. 죄인식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죄인식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결과는 뭘까요?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의 결과는 지위 상승, 영적 변화,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기 전과 후의 차이예요. 첫 번째 그 신앙인의 결과로 지위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영적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식의 특권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숙한 자녀의 지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로 삼다는 말은 아들의 지위를 준다는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양자를 삼다는 것은 어떤 자식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나 그 가정의 자녀로 입양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 양자로 삼는 것은 중생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란 이 말은 법률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가정은 아니지만 그 가정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부여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속성을 취하게 될 때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깨져 무용지물이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뭐 양자와 중생을 구별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양자로 삼는 일과 중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체험의 두 가지 면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의 영원성, 인격성, 신성을 믿는다는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어요. 보다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의 신분 규정이에요. 그 말은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없다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믿지 마세요. 막연하게 믿는 것은 거듭난 척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른 자세를 굳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나타낼 때 양자로 삼다는 말에 그 근거를 둡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말은 중생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양자와 중생의 개념은 구분될 수 있으나 그 개념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에서 양자와 중생의 개념이 한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의 원리는 바울 신앙의 중요한 주제로 중요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근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앙인 가운데 거하심으로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으로 인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양자의 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양자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받아요. 축복입니다. 또 두 번째가 신앙의 결과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남의 본질 때문에 중생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내포하는 겁니다. 이 영적 연합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음의 압축이에요. 선포된 복음이며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척하는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연합으로 인해 새로운 모양과 생명과 인격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뭐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의무는 영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성도 간의 교제 전부 다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이 은혜 방편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 방편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결과 세 번째는 실제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함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신앙인들은 죄 짓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도 죄의 경향성이 내재하고 있어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도 죄는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성향, 죄의 경향성부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만약에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척 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말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 거할 때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줄여진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죄나 습관적인 죄를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척하는 종교인입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중생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신앙인들을 악과 사단의 영향력에서 지켜줄 걸 선언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거듭난 척하는 자들은 성령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척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중생한 자는 의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활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동반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드러내는 기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김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켜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며 단절되지 않도록 좀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반복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 내주하시는 성령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거듭남의 의미를 바로 알고 거듭남의 판단을 극단으로 가는 걸 피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생의 표준을 너무 낮게 하거나 중생의 표준을 너무 높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했지만 연약한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어요. 중생했지만 중생의 체험이 없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신자들이 감히 중생에 대해 생각조차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이들이 걷기를 배울 때 잘 넘어지잖아요. 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오래된 신자들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표준을 잘못 알고 표준의 높낮이로 많은 신앙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척 하다가 스스로 구원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